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 읽으시죠?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같은 선한 성실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읽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살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주적이고 개인적인 종말을 앞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라는 권면으로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종말론적 자세의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 모습으로 품고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예민하고 그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권면.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대접한다는 말씀의 원문으로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베드로 서신에도 나오고 공동 서신에도 나옵니다. 또 나그네에 대한 관심은 구약에도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가장 강조해서 돌볼 것을 당부하셨던 부류가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고아들, 두 번째는 과부들, 세 번째는 나그네들. 여러분 나그네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나그네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아닌 한국 땅이 아닌 외국 땅에서 3년의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나그네라는 말만 나오면 저는 그때 그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 서럽습니다. 나그네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곧이어 추석이 다가오는데 그렇죠?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는 추석하고 설이 제일 싫었어요. 혼자 그 명절을 영국 땅에서는 명절로 지키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여러 향수 같은 것이 있고 괜히 평소에 잘 줘도 먹지도 않는 떡국 같은 것도 괜히 먹고 싶고 그러면서 좀 우울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그네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나그네는 다 힘듭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요즘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을 볼 때마다 참 잘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을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당했던 차별을 떠올리곤 합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중국 음식점에 갔어요. 우리나라 중국 음식점하고 영국의 중국 음식점은 좀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그냥 일반 레스토랑 같아요.
그래서 지인분하고 그날 주일날 저녁이었나요? 토요일 저녁이었나요? 하여튼 오랜만에 외식을 좀 하려고 지인을 만나서 중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바깥이 내다보이는, 거리가 내다보이는 이렇게 통유리 창으로 된 창가에 자리를 잡고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일단의 영국의 젊은 남자애들이 지나가면서 저희들을 향해서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뭐라 하면서 침이 탁 날아오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모멸감보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무기력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어도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냥 그들과 자기 자신들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그것도 이렇게 그냥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침을 뱉고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떤 정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쫓아나가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길 한번 주지 못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을 뱉은 것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그 무기력감. 그리고 침을 뱉은 쪽이 오히려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빌어먹을 중국인들 니네 나로 가라. 한 번은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신호대기에 걸렸어요. 그 옆에 시끄럽게 음악을 튼 젊은 남자아이들이 punchak. 그리고 나서 제 바로 옆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나서 창문을 열더니 저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뭐라 그러나. 그래서 저도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운전면허는 있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남자들이 다 깔깔대고 웃으면서 신호가 바뀌니까 붕 하고 떠났어요.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말을 할 때 존댓말이 아닌 반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가게를 하는 제 친구와 그 가게에 함께 있다가 그 가게에 온 외국인들에게 그 친구가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친구하고 좀 언성을 높여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반말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왜? 아니 도대체 내가 저 친구들한테 반말을 하는데 내 친구가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런 식이에요. 너 저기 가서 앉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이가 어리잖아. 너 나이 어리서도 그렇게 반말을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존댓말이 아니라 반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존댓말과 반말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언어도 드물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외국인은 그 이름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이 그 외국인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 우월감을 가진 그런 마음들, 우월한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그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번 지나가고 마는 사람입니다. 언제 또다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이해타산을 볼 때 그 사람에게 굳이 잘 대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잘 대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받을 길이 없는 대상에게 베푸시면 그거 바로 하늘에 쌓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도저히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일 때 내가 얼른 그 사람에게 무언가 선을 베풀잖아요.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기 육체적인 것이든 금전적인 것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는 일이 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도로 돌려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을 것이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오케이, 김홍규 목사 플러스 1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나그네라 하는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나그네였어요. 핍박을 피해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머무는 곳마다 전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복음 전도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해줬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바울서신, 베드로서신, 공동서신 이런 데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써 해라. 그리고 감독의 조건, 감독이 뭔지 아시죠? 목사,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그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요건 중에서 반드시 하나 들어가는 것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서인가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써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을 대접한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세 나그네에게 지극하게 잘했는데 그 세 나그네 중에 한 명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하나님이셨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나그네가 별로 없죠. 오늘날 나그네를 대접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나그네들,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우하는 것과 또 우리가 혹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나그네를 도울 일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하룻밤 묵고 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을 확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 성도들끼리 대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대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대접이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서 대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금전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광범위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삶,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이 없이 하는 것. 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라는 말씀이 왜 붙어 있습니까? 그것은
대접하는 일을 하다 보면 원망할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서 무언가를 베풀면 상대방도 우리의 선의에 올바르게 화답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막연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해냈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돌아오는 것이 좀 무례한, 좀 뻔뻔한, 지나친 이런 것들이 돌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말이죠. 교세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그리고 80년대에서 90년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자가용들, 승용차들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점점 폭발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차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던 교회인데 주변에 있는 주택들을 조금씩 사서 그 집들을 허물고 그것을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한 몇 대쯤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차를 이렇게 저렇게 우겨 넣으면 한 30대쯤은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었습니다. 제법 크죠? 제법 컸습니다. 이렇게 주차 타워를 올린 게 아니라 그냥 1층에 이렇게 마당에만 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주차하는 뷰까지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의견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일날 주차를 하는데 평일날은 우리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 주차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냐.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죠? 없나요? 많나요?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주일날하고 수요일날은 우리가 이제 예배가 있을 때는 주차장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기가 쉬웠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이 주차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이 주차장 관리하는 데 이제 문제가 나기 시작했어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차를 빼줘야, 그죠? 예배 때 오는 성도들을 위한 그 주차장이 본래 쓰이려는 목적 그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텐데 세상에 협조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차를 안 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서 적반하장이지 전화를 했는데 잠자는 거 깨웠다고 투덜대면서 오히려 성질을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다 보니 모든 교인들은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 교회 사찰 집사님 또 차량 관리하시는 분, 이 두 분이 그것을 관리하는데 이분들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를 안 빼보면은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이거 왜 차도 아직 다 못 빼놨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를 빼려고 그러면 열나 안 되는 사람 성질내서 동네 사람들이 협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독이 잔뜩 올라 있다가 어느 날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천명부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깜깜한 데서 막 누가 막 고함을 지르고 싸우는 걸 봤어요. 봤더니 교회 직원하고 동네 사람하고
육두문자만 뺀 상스러운 소리를 막 주고받으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쯤 되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옳았던 판단일까라는 생각까지 교인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주차장을 개방하고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들끼리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방하는 것이 맞냐 잘못됐냐, 한 번 말썽을 부린 사람에게는 뭐 주지 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차단기를 막 만들고 아주 관리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받았던, 특히 그 일을 관리하면서 겪었던 그 당사자들의 고충은 참 낙심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분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애초에 그럴 것을 몰랐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모든 주민들이 다 감사해하면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잘 협조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원망할 일도 항상 생겨난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지난주 성경 공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먼저 찾으신 분이 페이지를 좀 309쪽이요. 309쪽. 우리 목사님께서 가지신 성경은 309쪽입니다. 그 언저리겠죠? 갈라디아서 6장. 제가 가진 성경도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9절과 10절을 읽을까요?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된다.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회 있는 대로 해야 된다. 10절 잘 보세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띠두르고 새생명교회 띠두르고 길거리 유지줍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바대로 우리의 친구면 친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외국인 노동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성도들은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자주 만나는 분들, 우리가 가깝게 교제하는 분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행보다 착한 일. 착한 일이라는 번역이 왜 이렇게 가슴에 찡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선행이라는 것에 조금
더군다나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셔서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아시는 분들이 선행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어요. 뭐가 어떤 오해가 있냐?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옛날에 성경을 가르쳐 보면 청년들이나 교인들이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착하지 않은 사람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 착한 사람하고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하면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떻게 덜 착할 수가 있나? 예수를 당장 믿었으면 그럴 수도 있다. 예수를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됐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어떤 깨달음이 있고 어떤 자기 반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태권도 학원을 아이를 보냈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백날 하얗대요. 여러분 그 태권도 학원 보내겠습니까? 태권도 학원을 3년 보내고 5년 보내고 10년 보내는데 맨날 하얗대다가 발차기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 아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 그 태권도장이 잘못된 거죠. 태권도장을 안 다니고도 발차기를 잘하는 사람하고 태권도장을 10년 다녔는데 발차기를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하고 예수 믿고 안 착한 사람하고 누가 천국 가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알아서 각자 여러분 알아서 결론을 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요. 그런데 하나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은 권면을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생긴다고. 누군가에게 뭘 잘하다 보면, 그죠? 당연한 줄 알죠. 그죠? 그 뭐라 그래요?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려를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잘해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해주고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선한 일을 해냈는데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낙심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금전적인 도움을 줄 때나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의 빚을 전해줄 때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감안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뭔 일이 일어나요? 낙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포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야 잘해주니까 안 되겠더라. 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진짜 오늘부터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착하게 사니까 이 인간들이 나를 무슨 바보로 알고 뜯어먹으려고 그러더라.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에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제가 언제 읽었냐면 여러분 묵상 기도할 때 읽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아니 씨를 뿌리는데 왜 울어요?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왜 웁니까? 여러분들 밭에 나가서 씨를 막 뿌리는데 눈물이 왜 나와요? 힘들어서 나오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씨는 그냥 씨가 아니에요. 그냥 씨가 아닙니다. 뭔가 울면서 뿌릴 수밖에 없는 씨예요. 그 씨는 복식의 씨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문맥에서 보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울 일이 있다고요. 가슴 아플 일이 있다고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고 회의를 느끼고 좌절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요. 기쁨으로 달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면 우리가 거두되 풍성하게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때일 수도 있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믿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권면하는 바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착한 일을 하나 권면하시는데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대접하기를 힘쓰고 선한 일을 하기에 열심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감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진하게 마치 이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반드시 선한 일로만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헛된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들이 당장은 잠깐 동안은 우리를 낙심케 할 수도 있고 좌절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여금 우리 마음에 원망을 품을 수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늘 감안하여 주님의 정하신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둘 그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혼자만의 예배라 할지라도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높지 않게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넘치는 예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문장로님, 영상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재활하는 가운데 무릎이 잘 펴지지 않고 참으로 딱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참으로 많은 고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어.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에 덧입어서 그 모든 일들을 견뎌내고 재활을 마친 후에는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기다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오르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 오늘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